오늘 주일 예배 유튜브 영상이 송출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설교 부분만 녹화해서 올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나눌 말씀 첫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전할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머물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보니까 더 좋은 제목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생각해 본 어쩌면 강조하고 싶은 더 좋은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 얘기를 좀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쩔 때는 본질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나서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결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만 결혼을 했든 또는 안 했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하려고도 너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뭐 그냥 너무 그것도 그냥 안 하겠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걸 되게 확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음, 예, 예수님 당시는 기독교라는 게 죄송합니다.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냥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근데도 어떤 종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또 받지 않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고 할례를 안 받으면은 이방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할례를 받는 문제는 정체성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할례도 뭐 그거 그 문제 될 거 없어요. 심지어 이제 로마 시대는 이제 노예들이 3분의 1이나 됐기 때문에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다 지멋대로 사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다. 그렇게 말해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노예가 3분의 1은 됐으니까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예냐 자유인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야, 그냥 다 초월해. 응? 크리스천은 누구냐? 아주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냐 이거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누구냐를 생각할 때 저는 그리스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와 이게 오버랩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스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입니다. 응?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사람이죠. 응? 그 서사시가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도 다 되게 알아요. 이름은. 그리스 작가로서 호메로스 이외에는 뭐 누구 알려진 사람이 있나? 뭐 저는 몰라요. 근데 카장차키스, 니코스 카장차키스가 되게 그 호모 이후로 가장 유명한 그리스 작가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아, 뭐라 그럴까요? 발전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인류 역사를 얘기하면 서양 역사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인은 인류의 모델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인과 교회, 그리스인과 그리스도인이 오버랩이 된다니까. 그리스인 이 어쩌면 카장차키스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박경철이라는 분 이제 뭐 외과 의사였는데 이제 그리스에 심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리스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카장차키스 무덤 앞에 가가지고선 그를 거의 뭐 숭배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 추적하면서 찾아가고 이래 했는데요. 카장차키스의 그 무덤에 이제 묘비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묘비에 세 문장이 적혀 있대. 예? 첫 번째 문장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와. 여러분은 뭐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고 뭔가 소원? 바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책에서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워치맨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워치맨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 잘못하면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기도도 하나도 안 하게 돼. 원하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고 틈나면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원하는 게 없다는 거 아무것도. 어? 어찌만인데 그랬거든.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어, 원하지 않는다. 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주 뭐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원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아쉬운 게 많으니까 기도 부탁하고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그 자기 동기가 이제 여자 형제가 셋이고 남자 형제가 하나 있는데 넷이 다 나이가 많은데 다 결혼을 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내 자기 동기가 다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좀다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사실 아쉬움이 있고. 근데 바울도 그 바울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 부탁한 거 이외에 그다지 부탁 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기도 자체는 바울도 엄청 했죠. 얼마큼 했어요? 휘페르 에크 페리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심히 기도했다. 그게 이제 개혁의 표현이 참 좋은데요. 심히 기도했다. 중보 기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정작 바울도 그다지 기도를 별로 안 했을까. 아무것도 원하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음? 얘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무지무지 정말 기도도 많이 해도요. 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되고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해서는 안 돼. 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자유한 자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예? 노예가 돼도 노예냐
자유인이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사회적으로 막 응? 투쟁하고 이게 데모하고 막, 이게 막 법을 바꾸고 그것도 이제 사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노예 해방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균형을 잘 이루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찬스를 잡아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용해라.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라 이거야.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한다든지 스par타쿠스 같이 막 폭력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런 거는 크리스천이 그래 지향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굉장히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하는 거야. 굉장히 큰 거죠. 예.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방인이면 할례 받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또 유대인이면 또 할례 흔적을 또 지우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여러분 좀 그런 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렉산더 이후로는 이제 헬레니즘 국가가 이제 전 세계를 그한 상당한 기간, 이제 몇백 년간 또 이렇게 다스리게 됐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유대인도 헬라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장 같은 거를 이제 그 그리스인들은 만들어가지고 운동 경기를 할 때 나체로 했거든. 그러면 그럴 때도 경기장도 만들고 막 가서 같이 운동 똑같이 헬라인 같이 다 이제 세상이 이제 헬라인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그 또 할례를 그런 사람은 이제 흔적을 없애려고 그래. 왜 이게 다 눈에 띄거든. 다 벌거벗고 운동을 하는 거라. 유대인은 이라는 거 흔적을 없애고 헬라인 같이 똑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을 지금 다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지금 어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 부르신 처지라 그랬지만 처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지와 형편 다 이렇게 별볼 일 없을 때 형편없이 이렇게 좀 되어 있을 때 처지 형편을 말하는 거죠. 금이환영하고 폼나게 살 때는 처지 형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 처지가 어떤데 그런 말 안 하죠. 그죠? 처지 형편. 근데 원래 이제 그리스 본문에는 뭐 처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르신 처지 그대로 그런 부분 보면은 호스트 캐클레켄 그냥 부르심 받은 것처럼 그대로 as like 부르심 받은 거와 똑같이 그냥 그 상태로 어? accordingly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네가 얼마를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상태에 네가 주어진 게 있다면 얼마를 주어진 대로 그대로 더 뭐 얻으려고 그럴 것도 없고 놓으려고 그럴 것도 없고 어? 주님께서 나누어주신 분수 그대로 분수 이것도 없어요. 그냥 나누어주신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나눠 주셨어요.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호스 엠메리센 이렇게 돼 있는데 뭐랄까 좀 우리에게 나눠준 뭔가 파트 각 사람에게 이 재능도 다 다르게 나눠주죠. 건강도 지적인 능력도 다 다르게 나눠주고 distributed 이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게 다 달라요. apportioned 다 나눠지고 이렇게 좀 할당해 준 거 다 다르다고. 음? 제가 이제 영재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재성이 뭐예요? 그 영어로는 이제 giftedness거든. giftedness. 이게 뭐예요? 이게 받은 거야. gift 선물이잖아. 영재성은 은사거든요. 노력해서 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재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나는 돼. 노력해서 된 거지만 그건 영재성이야. 왜? 내게 주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사람마다 주어진 게 있는데 안 받았으면 받으려고 막 땡깡 쓰고 그럴 필요도 없고 네가 받은 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라.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큰 거야. 어? 가장차키스 같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이제 충족해요.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결핍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결핍된 것 때문에 그걸 아셔가지고 막 어? 결사항전, 결사.
항전, 막 그냥 그 목숨 걸고 막 그걸 또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요, 크리스천은. 에, 가장자기스 묘비에 이제 두 번째로 적힌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있고 막 그 어떤 그 우리의 뭐랄까 민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면요, 그것이 종노릇을 해요.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이 아쉽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지. 근데 카장차키스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그런 모습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응?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노릇을 합니다. 응? 여기 카장차키스는 세 번째로 묘비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자유다. 지금 이 시대는 다 자유롭게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가 좀 와닿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유거든요. 근데 자유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워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노예가 이렇게 많았던 이 시대지만 노예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뭐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음? 그것은 그리스도에 있는 진정 모든 것을 초월한 참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음? 여호수아가 두려워가지고 떨죠. 그러면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한테 너는 굳세고 용감하라. 이렇게 내가 명하지 않았니? 예?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굳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두렵지 않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이 카장차키스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인을 어떤 대변하는 건데, 두렵지 않다? 자유하다. 막 해집고 다니는 거야, 전 세계를. 어? 그리스인들은 이제 고대 그리스가 이제 폴리스 국가를 이루었는데요. 이제 서로 힘을 모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이 많아가지고요. 다 막혀 있어. 그래서 단합이 안 되는 게 그리스인의 특징입니다. 근데도요, 거침없이 바다로 나갑니다. 자기들끼리는 힘을 합칠 수가 없어서 다 산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바다로 나가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그리스인들은 만나면요, 인사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be happy! 행복하세요. 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 그 두려워해서 그래요. 예.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건 자유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 굳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참 인사말이 만나면 be happy. 근데 이게 신약과 구약의 인사말이거든요. 히브리 인사말 그럼 샬롬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인사말은 구약에서도 be happy, 행복하라. 주 안에서 행복하라. 신약에도 항상 행복하라. 항상 기뻐하라. be happy. 이게 그리스식이에요. 신약과 구약 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 그리스식 인사를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히브리인의 인사와 그리스인의 인사가 사실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게 크리스천의 기본 자세요. 그리스인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리스인은 헤어질 때 또 어떻게 인사했는지 알아요? 그리스인들은 헤어질 때 영어식으로 말하면 be strong. 굳건하세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이 크리스천에게도 똑같아. 응? 남자답게 굳건하라. 어디 있지? 응? 고린도 어, 후서 13장 5절 6절 몇 종인가? 자신 없는데 어쨌든 예, 굳건하라. 신약과 구약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너 굳세 용감해. 이건 인사말로 항상 써도 좋은 말인데요. 응? 굳건할 때 행복한데요. 행복한 사람, 굳건한 사람은 이유가 참 자기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의 얘기는 그래서 결혼 문제를 다루다가 확장이 돼가지고 너네들은 참 자유인이다. 보세요. 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사면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노예가 그러므로 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쫄아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떤 것에 종살이를 하면 안 돼. 돈에 대해서도 쫄아가지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에게 쫄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주인 눈치나 보고 슬슬 기고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굳건해라. 얼마를 줬든지 너에게도 준 것이 있으니 그 뭐 없는 거 받으려고 너무 응? 노력하고 애쓰지도 말고, 어? 네가 노예면 노예인 대로 살아. 뭐야 이거. 어, 또 결혼 안 했어? 그냥 살아. 결혼하지 않아도 돼. 결혼했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리도 그냥 거기서 놓일라 그러지 말고 사는 것이 예, 좋다. 그걸 이제 권합니다. 결혼한 사람도 막 그것도 헤어져 가지고 응? 예, 주님을 위해서 막 살겠다 그러면서 뭐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만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또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안 띄지만 이건 24절에 있는 얘기고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살아가라는 말 그대로. 아니, 그대로란 말이 좀 어색하네. 살아가라는 표현밖에 없어서 눈에 안 띄어. 근데 살아가라. 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대로 너에게 선물 주신 게 있어. 근데 족하고 넘치도록 주셨거든. 그러니까 아쉬운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아쉬워하면서 불행해하면서 그걸 얻겠다고 뭐 그러지 말고 부르신 처지 그대로. 네 처지 형편이 그렇게 거지 같아? 그럴 게 아니야. 너 부르신 대로 더 구할 것도 없어. 어?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 살아내. 살아가라 그럴 때 이제 그것은 그리스어로 페리파테오인데요. 페리파테오로 생각하면 확 와닿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걸 이제 페리파테오는 걷다인데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만 이 걷는 것은 이제 할라크라고 히브리어 동사랑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 할라크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할라크는 히트파일형으로만 쓰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깁니다. 첫째 상호적입니다. 걷는데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 그건 뭐냐면 다 초월해도 돼.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 할례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다는데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돼.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아도 돼. 개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좀 되게 좀 이게 크리스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린 좀 많이 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영화를 한번 누가 보여줘가지고 영화 평론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좀 잠시 좀 봤는데 영화 제목은 신과 인간이야. 신과 인간인데 그 영화 속에서는요. 알제리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가서 한 8분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카톨릭이라 선교사라고 다 하지 않고 선교사인데 그냥 수도사라 그렇게 거기서 부르더라고요. 수도사야. 수도원이 있는데 다 선교사야.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동네 분들, 알제리 분들, 무슬림인데 다 그분들을 섬기는 거야. 어? 근데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알제리 당국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다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랑스로 가시든지 여기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수도원장 이제 그 대표가 그러는 거야.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더니 막 그 수도사들끼리 막 나중에 막 항의하고 그거 가지고선 막 흥분하고 그래요. 당신을 대표로 우리가 뽑아준 것은 당신 멋대로 뭔가를 통보하고 말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아니야. 이러면서 막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그 일은 이제 다 상의하면서 모든 걸 해요. 응? 근데 이제 내전은 일어나고 막
폭도들 그 좀 전쟁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상의하면서 모든 그 선교사님들 그 수도사로 이제 거기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상의하면서 결국 그 수도원장 그 대표가 결정한 거와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순교당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 근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상의하면서 그렇게 어, 그 대화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죠. 자기 의지로 8명의 선교사가 다 거기 남아서 순교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겠다. 일치된 그런 뜻을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번 영화 이제 사실 한신대석이 강조인데 제목은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사회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행연이 그 강사 그분한테. 그러면 이 영화를 소개하셨는데 이 영화 속에서 저기 수도사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주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강의하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예, 이렇게 대화하는 데 계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같이 8명이 계속 처음에는 이제 반발해가지고 네 혼자 멋대로 결정해서 통보하라고 우리 대표로 너 뽑아준 거 아니거든 그랬지만 다 상의하면서 대표하고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공동체 본질은 뭐죠? 같이 살면 공동체인가? 아닙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어, 대화하고 얘기해 나아가면서 모든 걸 풀어나갈 때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의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와 구속과 심판까지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이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합니다.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어쩌면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절친이 되는 걸 얘기해요. 모든 걸 같이 상의하면서 의견을 듣고 묻고 이렇게. 사람의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이제 가정인데요. 가정을 이룰 때 부부가 공동체 시작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났어.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 공동체냐?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모든 걸 상의하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그 부부가 공동체가 되는 거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또 대화가 돼. 근데 자녀하고는 막 내리꽂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하고 가부장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자녀하고 대화가 단절됐을 때 그것도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 가정은 부부끼리 거기만 되는지 몰라도 그 자녀하고 단절됐다면 그것도 건강한 가정은 아니죠. 그래서 자녀하고도 절친이 돼서 상의하고 물론 어쩔 때는 막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합니다만 그 대화 가운데서 상의하면서 또는 존중하면서 그렇게 이제 에,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좀 그 구약부터 이제 우리는 떠올리는 게 있죠. 가장 큰 계명, 첫 계명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분하고 상의하고. 절친인데 중요한 문제 상의 안 하고 지멋대로 하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뭐, 아우 얘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서운하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친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가정에서는 부부, 자녀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이 누구냐? 그건 종교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야. 여기 이제 그 신과 인간 이 영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선교사님들이 알제리 무슬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슬림이 믿는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무슬림 예배를 동참해서 같이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죠. 근데 여기 알제리 이제 이 성교사 테라피스트 수도의 성교사들은 그대로 무슬림하고 같이 무슬림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응? 동참하고 진심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합니다. 응? 무슬림이냐, 응? 또는 유대교냐, 기독교냐,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거 그렇게 나누는 거 중요하잖아요. 캐톨릭이냐, 전세 캐톨릭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평화방송 듣다 보면요, 우리 강론 전에 우리 어머니 부르고 한번 삼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이 엄마가 뭐야? 이게. 마리아를 엄마래. 근데 아우 막 소름이 쫙 끼쳐. 어, 마리아를 엄마래.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분이고요. 마리아는 하늘 여왕이야. 응? 아,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지만 개신교는 문제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개신교도 문제 많거든요. 오늘 7장, 고린도전서 7장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걸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돕던 형제들 중에서 캐톨릭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 근데 야, 캐톨릭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개신교로 넘어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이상합니까? 뭐 넘어와도 돼요. 좋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은 캐톨릭보다 개신교회가 더 많아요. 숫자가 아무 어색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들. 그리고 보세요. 무슬림하고 같이 예배드린다 그랬죠. 어, 이득수 성교사님이라고 방글라데시 계신 분 있는데 그 성교사님은 방글라데시 개신교단은 썩었대. 근데 무슬림 중에도 거듭난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야. 그들은 무슬림인데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형제래. 진정으로 거듭났대. 여러분 잘 의식 못하지만요. 무슬림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유대인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좀 이제 타나크라 그래가지고 좀 순서도 다르고 어떤 배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르게도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컨텐츠 자체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약 서른하고 똑같습니다. 유대교, 이슬람, 우리 똑같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도 사실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것도 메시아닉 주가 아니어도 또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은 유대교는 이제 타나크 말고도 미슈나, 탈무드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장로의 유전이야. 랍비들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느라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야단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들의 유전은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까지 하면서 더 넓혀놓고 더 엄하게 지키도록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 그래서 장로들이 유전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걸 설사 깨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미슈나나 탈무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시켜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유대교 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도 완전히 순수하게 유대인 중에도 미슈나하고 탈무드는 그건 아니다. 이걸 또 웃긴데 이제 카라이트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화운동, 종교개혁 같은 게 일어나면서 카라이트가 어, 꾸란만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무슬림들은 연구하지 않냐. 사실 이제 구약 성경도 그들이 연구하지만 꾸란을 그래 중시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타나크 하나만 가지고 파고들어야지 왜 우리가 미슈나하고 탈무드까지 이렇게 예? 지나치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러느냐. 이건 아니다. 그게 유대교에도 있어요. 우리랑 되게 비슷한 그룹들이 있다니까. 응? 메시아적 주는 똑같고. 응? 그러니까 유대교냐 아니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캐톨릭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 캐톨릭으로 너무 저는 안 가겠지만. 캐톨릭에 있다가 오고 여기 있다가 또 캐톨릭 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심지어 네스토리우스 같은 기독교인은 불교 종파로 들어가고 종교적으로는 불교야.
네스토리우스는 거기 풀타임 사역자들은 이제 부처님 아니 그 스님처럼 목탁 두드리고 사찰을 져가지고 절을 져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부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어요. 똑같지. 근데 불교 종파로 들어갔다니까. 되게 이상하죠. 어? 근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김남우 형제 말로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중에도 거듭난 크리스천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 현자는 어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칭기스칸의 며느리들이 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이었어요. 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이 불교 종파로 종교적으로는 분류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어? 정말 사랑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여기 모든 사람은 살아가십시오. 17절에 이게 페리 파테오 있는데 그것은 할라크랑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페리 파테오는 걷는 건데 상호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과 걸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용감하게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참된 자연인으로 살 수 있고 또 진정한 사랑할 수 있어. 왜? 사랑을 또 그분에게 받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락은 상호적이고 또 지속적이고 이건 한 번 얼마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아무런 하나님과 상의 안 해? 그건 안 돼. 상호적인 거고 이건 지속적인 거야. 그리고 지속적이고 상호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걷다. 페리파테오. 할라크. 특히 할라크는 결국엔 그렇게 함께 걷고 지속적으로 동행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재기적이거든요. 자기한테 에, 정말로 행복으로 돌아오고 자기한테 그 인생이 참 복이 된 인생이 되는 거고 응?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고 응?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거고 행복하게 재기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럴 땐 또 이거는 매너를 썼더라고요. 매너는 이제 그리스도 매너는 영어식으로 는 abide인데 우리식으로 옛날 개역 번역이 좋아요. 거하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것이 참 동행하는 건데, 예? 저는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좀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매너를 어떻게 어, 히브리어로는 번역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음? 보 야아모드 리프네이 엘로힘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건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안에서 어, 서 있는 거야. 서라. 어. 근데 또 여기서는 또 아마드를 써서 서라. 앉아라, 서라. 어, 거하다는 건 이제 사실 앉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사실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거하라, 서라, 예? 걸어라, 이게 다 동의어야. 할라크, 예. 야샤브, 앉다, 야샤브, 또 서라, 아마드, 이 동의어인데 결국 예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할라크 얘기하면서 제가 말한 건데 이제 동행이야, 동행.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가 돼서 상의하면서 자기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친구들과 이웃을 정말 존중하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유명해서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 소설을 원작 소설 이제 참 많은 걸 생각해 만들어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보면은 에, 페레이라 신부가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배교합니다.
근데 자기 스승이 배교했던 말을 듣고 두 손, 그 제자들이 또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믿을 수가 없어. 확인하러 가야 되겠어. 근데 이제 한 분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당했고 한 분은 결국 배교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제 배교했는데 스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제 배교했다는 건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 뭐라 부르는지 마리아 상 있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밟으면 그게 배교로 여겨요. 그러면 핍박을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밟으라니까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신자로 살고 또 결혼도 하라 그러니까 결혼 이제 일본 부인 얻어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분은 이제 신앙을 저는 버리지 않았다 생각해요. 이건 제 관점인데 왜냐하면 로드리게스 신부가 죽을 때 보면은 손에 십자가를 쥐고 있어요. 십자가를 쥐고 있다는 게 뭐야? 예? 예수님 믿는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십자가를 쥐고 있으면서 또 마지막까지도 주님과 교제합니다. 뭐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말이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하고 묻고 뭐 이랬던 건 같기도 하고 뭐 잘 그 내용은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과 상의하면서 묻고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어, 불교 신자로 살고 스님으로 살고 이제 일본은 스님도 결혼을 다 하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이제 대부분 안 하죠. 예? 저는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형식, 종교적인 것이든 뭐 어떻게 생각할 때 그는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어? 노예냐 자유인이냐 이것도 내려놓고 결혼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 돈 많냐 가난하냐 그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동행하느냐. 그분을 정말 절친으로 만들고 상의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로드리게스 신부는 배교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용감하게, 예? 굳세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시는 분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진정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어,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종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예,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 원합니다.